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노래부터 할까요? 야, 너 그거 바로 몰라. 아나 이런 야, 너 그거 바로 주님이 너를 사랑해. 야, 너 그거 바로 몰라. 아나 이런 야, 너 그거 바로 주님이 너를 사랑해. 대박. 구석진 곳에 있던 성경의 먼지를 털어 이제 쇼가 말해줄 테니까 너희 두 귀를 활짝 열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3927.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넘어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우리를 향한 사랑 얘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 들어봐요. 귀를 기울여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에덴 동산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린 우리들인데 애타게 우릴 기다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예수님의 품에 안겨. 쇼 편히 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소리를 높여.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 들어봐요. 귀를 기울여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야, 너 그거 바로 주님이 너를 사랑해. 야, 너 그거 바로 주님이 너를 사랑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Let's go.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러 아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작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랍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예수님은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감사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꼭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다시 온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기다려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오래전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셨네. 사람의 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빌리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네. 우리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네. 그러나 사람들 그분께 소리쳤네.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왜요? 그러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나요? 사람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감당하실 수 있어.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어린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 지신 것이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지신 것이니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리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풍성히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큰 변화와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자, 성경 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번 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요일별로 그 행적들을 따라갈 거고요. 또한 그 행적들, 그 일들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묵상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 못 받은 친구가 있나요?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로 오셔서 이 책을 빨리 받아가셔야 되고요. 이 묵상집을 이미 하신 친구들은 오늘 말씀이 아주 잘 이해될 거예요. 이 묵상집은 예수님께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니까 오늘 말씀은 그 묵상집의 총정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묵상집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빨리 부모님에게 가셔서 빨리 이거 갖다 달라고 쫄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는 정도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정리하여서 하긴 어려우니까 이 묵상집이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빼거나 안 해요, 몰라요, 안 해줬어요, 부모님 탓이에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거, 장난감이나 먹는 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엄청 떼를 쓰잖아요? 그쵸? 엄청 고집부리고 떼를 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묵상집도 부모님 앞에 떼를 써서 고집을 부려서 이 묵상집을 꼭 받아내는, 성취해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묵상집들을 목사님이 고난 주간 동안에 이런 일러스트를 좀 보게 됐는데요. 이 일러스트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또한 목사님에게 의미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 끝을 들고 있어요. 이 그림도 그림이었지만 이 글이 알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새삼스럽게 탁 심쿵하게 다가왔어요. 이거 뜻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며 그저 감사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 십자가를 같이 들어야겠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 또한 놀라운 일들, 우리는 보통 그냥 그저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너희도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같이 들어야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까지 하는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뭐 배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배웠죠.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강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어리다고 해서 마냥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식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당한 그 십자가, 아프고 힘들고 피 흘려야만 하는 그 십자가,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 나도 져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일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요일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을 여러분 보셨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뭘 타고 오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에 던지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것들을 기뻐하며 또한 축하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축제를 벌인 날이 종려주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일을 기뻐하는 날.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경 파노라마에서 어떻게 배워요? 승리, 입성. 그 승리, 입성이 뭐예요?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주일날 하셨어요. 이 승리, 입성이 갖는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지만 결국 그 왕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신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왕으로 오신 이가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이 종려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요 고난주간의 의미다. 그 고난 당하신 이가 사실 누구다?
왕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언제죠? 월요일이죠. 그렇죠?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전 청결, 그 성전 청결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둘째 날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뭐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는 집이다, 또 노는 집이다, 시장 같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성전은 만민이 와야 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소외된 자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떡한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 엎으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지금 오기 힘든 이 교회당,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춤추고, 뭐 놀고, 뭐 노래 연습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사실 이 교회당, 이 성전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 또 기도하는 곳, 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과 다른 일들이 주객전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셋째 날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에요. 그렇죠? 항상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월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 화요일인 거죠. 자, 화요일 날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논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는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셨고 논쟁하셨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자랑하듯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다. 오른쪽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는 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서 해야 된다? 골방, 아무도 모르는 곳, 옥탑방 같은 곳에서, 골방, 아무도 모르고 정말 동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었죠.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야고까지 배웠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어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과도 엄청 논쟁이 있었고, 또한 바른 신앙, 하나님만 의식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구와 계속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진정한, 정말 옳은 신앙이 무엇이고 옳은 또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와 늘 그렇게 논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화요일날 그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넷째 날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늘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쉬셨는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안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적지 않은 이유는 그 이야기를 쓰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셔야 될 이제 앞으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것들을 아마 수요일날 준비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막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마음으로 어쨌든 예수님도 사람이셨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우시고 슬퍼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3번이나 기도했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역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그러기까지 그 마음을 얼마나 다스려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일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 일하셨지만 그 일을 적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수요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잠잠하셨지만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은 잠잠했지만 악이 활개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악이 잠시 활개치도록 놔두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거기까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악이 활개치고 악이 관영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그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악이 관영하도록 악이 일하도록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수요일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다음 5째 날 목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거죠. 우리는 성경 파노라마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알고 있죠.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떡과 잔이죠. 그렇죠? 이 떡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어떤 말을 하신 거죠? 이 떡이 뭘 의미하고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 떡은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몸이 찢겨져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이 어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찢겨질 것이다. 찢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나눠주셨죠?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셨죠. 이 포도주 잔 색깔은 이 포도주는 어떤 색깔인가요?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이 피는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 그리고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이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성찬식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의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들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기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 구원의 확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일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금요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가 이제 사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대신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셔서 결국 죽임을 당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금요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징이 무엇이죠? 교회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보통 뭘 봐요?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나 때문에 당하셨다라고 늘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대신 지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었다라는 그런 고백.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난 중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첫째 날은 주일로서 종려주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근데 그 왕으로 오신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결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빼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은 그 말뜻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무너진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성전 청결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간 하신 일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전 청결에 갖고 있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날엔 무엇을 하셨습니까? 논쟁하셨죠. 논쟁이 뭐라 그랬어요? 바른 신앙,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서기관들과 또한 사두개인들과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진리를 전했다라는 의미에서 전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걸까요? 고난일까요? 물론 기쁨으로 감당할 때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없거든요. 정말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아니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면,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그 외침들이 했을 때 나타나게 돼요. 순교자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으나 그 복음이 통하지 않게 된 자들을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먹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진리의 선포가 어쨌든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날에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아시면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다라는 것은 악이 관영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악이 관영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잠잠하셨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바꾸고 개혁해야 하고 그것들을 타파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악이 관영해지는 것을 목도하신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날에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 그것이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실제화시킨 것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실제화시킨, 왕이 고난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성전이 헐어버린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게 한 것이요? 논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증거한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이 관영해져서 의의를 핍박하고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십자가 대응하게 됐죠. 뭐예요?
몸과 피를 흘리신 그 일들이 바로 이 십자가다. 이 모든 이 십자가야말로 이 모든 사역의 정점이요,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면 우리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지만 결국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 쏘는 것이 그 예수님을 영원히 붙잡아 두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제물이 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늘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선포하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 양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새롭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인데, 자기의 의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잠잠했다라고 하는 거죠. 53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할 말이 분명히 많으셨을 거예요. 억울하셨겠죠. 그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 했던 그 말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잔을 내가 3번이나 옮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셨을 때, 재판 당하셨을 때, 또한 채찍받고 고통받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아프다! 난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침묵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일곱 번째 날 7번 돌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입을 열지 말아라. 입을 열다라는 것은 자기가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입을 연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말해야 될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불평과 불만을 말하게 되고 세속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가 불평과 불만, 또 우리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입을 굳게 닫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 열어두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요. 다음 주부터는 부활절이고 이제 다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그런 신앙의 기쁨들을 누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주간은 좀 더 깊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침묵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침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당하신 주님, 그 고난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감사함을 느끼는 것에 넘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우리가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이 교회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있는 곳, 가정과 학교, 하나님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내로 살아가네.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가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십자가 지고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가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나의 모든 죄 다 씻어주셨네. 새 생명을 얻었네. 십자가 피로 날 살게 하신 부활 능력 생명의 주. 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가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가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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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